33장 13절부터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러분 강의하는 1차 강의하는 9페이지 10페이지고요. 2차 강의하는 똑같이 9에서 10, 11페이지네요. 네. 잠언서 욥기서 33장 13절부터 18절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에게 계시해 주는 중요한 말씀인데요.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말에 대답하지 않으신다 하여 어찌 하나님과 논쟁하겠느냐. 사람이 침상에서 졸며 깊이 잠들 때에 꿈에나 밤에 환상을 볼 때에 이는 사람에게 그의 행실을 버리게 하려 하심이며 사람의 교만을 막으려 하심이라. 그는 사람의 혼을 구덩이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그 생명을 칼에 맞아 멸망하지 않게 하시느니라. 아멘. 성령님 이 시간에 오시옵소서. 예언의 영으로 임하여 주시고 계시의 영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여러분들 오늘 배우는 것이 여러분에게 굉장히 구체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통로들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기대가 되십니까? 네. 이미 여러 차례 훈련을 받으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저도 이것을 강의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것들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여러분들에게 추천하고 싶은 도서가 있는데요. 그 레리 랜돌프가 쓴 영으로 말씀하신 하나님? 영의 대화인가요? 영의 대화, 스피릿 톡인데요. 영의 대화입니다. 영의 대화에 보면 레리 랜돌프라고 하는 정말 탁월한 선지자가 있는데요. 그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통로에 대해서 아주 쉽고 간결하게 쓴 책인데요. 순자는 나도 출판사에서 나왔습니다. 중요한 건 얇다는 겁니다. 얇은데 엄청 강력합니다. 저게 굉장히 유익했어요. 제가 처음 이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통로가 제가 다루는 한 10가지 정도 주된 통로들이 있고 그 외에 한 40가지 이상이 되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다양한 채널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레리 랜돌프가 쓴 영의 대화라는 이 책을 보면 아주 심플하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쉬운 거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적용하기에 굉장히 유익한 책입니다. 그리고 초신자들이나 혹은 영적인 세계에 관심 있는 분들에게 건강하고 바르게 성경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통로와 분별을 가질 수 있는 귀한 자료입니다. 이런 책은 한 100권씩 사서 여러분 나눠서 보셔야 돼요. 농담이 아닙니다. 너무 귀한 책이니까 여러분들 강력히 추천하고요.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다 하시는 분만 손 들어보십시오. 정말 용감하시군요.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직하게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못 들은 게 아니라 들은지를 모르는 겁니다. 이 공간 안에 많은 신호들이 지금 지나가는 게 보이나요? 보이면 정상이 아닌 거예요. 안 보이죠? 안 보이는데 이 공간 안에 여러분 AM 채널, FM 채널, 스포츠 채널, 영화, TV 온갖 것들이 다 지나가고 있어요. 우리 눈에 안 보인다고 없는 건가요? 아니지요. 있습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신호가 없는 게 아니라 그런 모든 신호는 의사소통을 하는 뉴스 채널만 해도 얼마입니까? CNN부터 시작해가지고 KBS, SBS부터 해가지고 쫙 지나가죠. 영화 채널도 쫙 지나갑니다. 그리고 우리 여자들이 좋아하는 쇼핑 채널도 쫙 지나가고 있어요. 뭐가 문제예요? 수신기의 문제입니다. 아멘.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엘리후가 욥에게 이르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람의 말에 대답하지 않으신다 하여 어찌 하나님과 논쟁하겠느냐? 하나님 오늘도 말씀하시냐? 응? 하나님 말씀하시면 한번 나타나 봐라. 나한테 한번 얘기하면 내가 믿겠다.
제가 처음 그렇게 교회를 나갔습니다. 하나님이 진짜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살아계시고 나타나시고 역사하시는 분이라면 나한테 한번 나타나 보이십시오. 딴 거 필요 없고 절수야 절수야 이 한마디면 족한다 하는 거죠. 근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제가 신앙생활 한 지가 한 거듭남 지 30년이 지난 것 같은데요. 아무튼 단 한 번도 절수야 절수야 하는 소리를 못 들었어요. 죄송합니다. 못 들어서. 여러분 다 들었다는 듯한 분위기신데요. 저는 한 번도 그렇게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왜요? 만약에 제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나타나셨다면 그 하나님은 산신령이었어요. 제가 성경을 모르고 진리를 모른 채 그렸던 하나님의 이미지가 있어요. 반드시 흰 도포자락을 해야 되고 수염이 나셔야 돼요. 권위를 상징해야 되니까. 흰 수염에 흰 머리띠를 해야 돼요. 거룩을 상징하고. 그리고 빠지지 않아야 될 꼭 중요한 보조 도구가 있어요. 지팡이입니다. 마법의 지팡이자 권위의 지팡이. 근데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인가요? 제가 만약에 하나님을 그렇게 그렸는데 하나님 그렇게 나타나셨다면 그건 진짜 하나님이 아니라 귀신입니다. 제가 그리는 하나님, 제가 만든 하나님, 다른 말로 말하면 우상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안 나타나 주신 거에 대해 너무 감사합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 분명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 안 한다 하고 논쟁해요. 논쟁. 그렇지 않아요. 말씀하고 계십니다. 단지 우리 수신기가 죽었을 뿐이에요. 심지어 성경에 보면 구약의 왕이든 신약의 왕이든 간에 아니 현대 근대의 왕이든 간에 불신자들조차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아비멜렉이 왕이 아브라함의 철을 데려가려고 할 때 하나님이 꿈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너는 이제 죽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죄 없는 사람도 하나님 죽이시냐고. 그랬더니 아니다. 그래서 내가 꿈에 너에게 나타난 거다. 저 처자를 돌려줘라. 그러잖아요.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왕이에요? 대적하는 왕인데 꿈에 나타나시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십니다. 아멘. 믿는 사람에게만 하나님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말씀하세요. 오늘날 모슬럼에 많은 간증들이 있는데 공통분모가 뭐예요? 꿈에 예수님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 집에 있는데 예수님 직접 걸어오시고 심지어는 모슬림 지도자 100여 명이 집단적으로 주님의 방문을 받아요. 호텔에 모슬렘 모스크 사원에 모임이 있는데 그 알라신을 섬기다가 이제 호텔에 가서 숙소에 지는데 그 숙소에 각 방마다 예수님께서 다 찾아가신 거예요. 같은 날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방법은 몇 가지일까요? 1번 10가지, 2번 40가지. 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싶은 대로 말씀하세요. 당나귀를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그럼 강아지라고 못하겠어요? 고양이는 어떨까요? 까치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그렇게 하세요. 제 어릴 때 저를 지도해줬던 교회 집사님, 지금 장로님이 되셨는데요. 그분이 처음 예수 믿고 새벽 예배를 다녔습니다. 그리고 새벽 예배를 갔다가 이제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 막 믿음이 오락가락 할 텐데 새벽 예배를 드리고 딱 나오는데 까치가 막 울더래요. 근데 그 까치 소리가 사람의 음성으로 들리더래요.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뭐라고 했더라? 만물에 우리가 만물의 찢기 같은 우리도 우리의 창조주를 알아서 하나님을 찬양할 줄 아는데 너는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할 줄 모르냐 그러더래요. 성프란치스코는 누구에게 설교했습니까? 온 천지 만물에게 다 설교했잖아요. 그렇죠? 동물에게도 하고 식물에게도 하고 하늘의 별을 보고도 하고. 그렇죠? 왜요? 성경에 보면 천국에 갔던 사람들을 보면 천국에 있는 공기도 주님을 찬양한대요. 색깔도 생명력에서 찬양하고 물도 그냥 죽어 있는 그냥 우리가 마시는 물이 아니라 생명으로 충만해서
다시 말하면 모든 말, 심지어 바위도, 산들도 주님을 찬양한대요. 그래서 시편 기자들이 주님을 만났을 때 뭐라고 해요? 산들이 하나님께 외치고, 뭐 나무들이 손뼉을 치고, 제가 신학교에서 배울 때는 의인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의인화가 아니에요. 실제로 살아서 주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아멘. 모든 만물이 주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만물의 영장인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가. 자, 보세요. 폭풍이 예수님 말씀 순종해요, 불순종해요? 그죠? 풍란도 순종하고, 짐승들도 순종하고, 귀신도 순종하는데, 유일하게 순종하기를 거부하는 행사를 행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제가 답을 가르쳐 줬죠. 그래서 이제 우리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통로를 나르고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에게 그걸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하나님은 한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되 사람들이 관심이 없대요. 관심이 없어요. 사람이 침상에서 졸 때에도 말씀하시고, 그러니까 깜빡 졸 때. 제가 아는 어느 목사님이 저랑 같이 아야베 갔는데 중요한 문제를 놓고 기도하러 갔는데요. 가는 첫날 비행기를 막 한 17시간 타고 들어갔으니까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그래도 우리는 한국 사람들은 예의가 있잖아요. 숙소로 바로 안 가고, 숙소를 갔더라도 반드시 그 교회로 가잖아요. 교회를 가서 갔더니 이제 주님 감사합니다고 하는데 졸려갖고 깜빡 조는 순간에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첫날 도착해서 피곤해가지고 깜빡 조는데 환상이 열리면서 하나님 응답을 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응답하는데 긴 시간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어느 정도냐면 네가 기도를 하기 전에 알고 계시고 마치기 전에 응답하신다 그랬어요. 얼마나 빠르세요? 우리가 안 믿어서 탈이지요. 자, 깜빡 졸 때든 깊이 잠들 때든 혹은 꿈이나 환상,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는데 그가 사람의 귀를 여시고 경고로서 두렵게 하시니 이는 사람에게 그의 행실을 버리게 하려 하심이며 사람의 교만을 막으려 하심이라. 악한 행실, 교만한 것을 막으신대요. 왜요? 그렇게 안 하면 사람의 영혼이 구덩이에 빠지거나 생명이 칼에 맞아 멸망할 수 있기 때문에, 따라서 하나님은 살리시는 하나님입니다. 많은 사역자들이 하나님을 무서운 하나님으로 나타내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경고하고 교정하고 죄를 지적하고, 그리고 98가지를 잘해도 2가지 못하면 나쁜 놈 만드는 이런 사역을 많이 해왔어요. 그래서 완벽하지 않으면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두렵고 떨림으로 막 이렇게 만들어버립니다. 자기도 그렇게 못하면서 앞에 오는 사람들 그렇게 만들어버려요. 그리고 조종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따라서 우리 하나님은 살리시는 분입니다. 생명이 풍성합니다. 생명이 풍성한 하나님을 전하는데 우리가 죽음의 메시지를 전하거나 그리고 사람을 옴짝달싹 못하게 꽉 매는 거라든지 그렇게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대변하는 사람이 아니라 죽이고 도적질하고 멸망시키는 사단을 대표하는 자가 돼요. 주의하셔야 됩니다. 옆에 사람 얼굴을 보세요. 얼굴에 책임지세요라고 하세요. 얼굴에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세상 사람도 그렇잖아요. 40이 되면 얼굴에 책임을 져야 된다고. 왜냐하면 자기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이 얼굴에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웃음을 많이 지은 사람은 잔주름이 웃음결이 이렇게 많이 나 있잖아요. 근데 화가 나 있는 사람은 얼굴이 보기만 해도 무서워요.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어떻습니까? 하하하. 그만하세요.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어쨌든 기도하면 3가지 음성을 듣게 되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 음성을 듣든 여러분의 음성을 듣든 사탄의 음성을 듣습니다. 진짜 하나님 음성을 듣든지 아니면 사탄이 준 음성을 듣든지 아니면 여러분이 생각하는 음성을 들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의 걱정, 염려 혹은 여러분이 진짜 원하는 마음의 소원이나 갈망의 소리를 듣습니다. 그래서 처녀 총각들이 서로 사랑에 빠져서 기도합니다. 20일 작전기도. 이 사람 내 배우자 맞냐고. 기도하면 어떤 응답을 받을까요? 거의 100%가 비록 가난하고 어렵고 심지어 불신앙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 영혼을 구원하실 거다 믿고 어떻게 해요? 기도하면 거의 다 하나님 보내신 짝이 맞대요.
하나님께서는 믿지 않는 사람과 멍해를 매는 걸 원치 않으세요. 그것은 뭐냐면 산자와 죽은 자가 결합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하나님의 자녀, 마귀의 자녀가 있어요. 진노의 자녀, 축복의 자녀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 세상의 영을 받은 사람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은혜가 없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인정으로 그냥 내가 좀 섬기듯이 희생하듯이 그 영혼을 돌이킨다? 안 돼요. 정말 원한다면 그들이 진짜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이 사람이 된 이후에 한 번 더 생각해 보세요. 그전에는 절대로 멍에를 지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예언과 계시가 하나님의 변함없는 진리를 넘어설 수는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봤다 들었다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뒤집어 엎어요. 저는 성경 백독을 하시고 하루에 3시간씩 상기도 하시고 매일 예배를 드리는 목사님이 여자 목사님이 남편 목사님 이혼하는 걸 제가 봤어요. 그리고 주변의 사람들도 똑같이 응답받았다고 이혼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목회자 가정이 이혼하는 걸 제가 봤습니다. 주변에서 말려도 안 돼요. 왜요? 응답받았대요. 그리고 그 여자 목사님이 목회가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남편이 영적이지 않았기 때문에, 남편이 전통적이기 때문에 이혼해야 된대요. 어떻게 됐습니까? 가정이 박살이 나고 교회가 쪼개어지고 서로 어려워졌어요. 잘 될 것 같죠? 잘 될 거라고 예언했던 주변의 많은 여자친구 목사님들, 하나님의 진리는 중력과 같습니다. 우리가 저항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걸 물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죄를 지어야 돼요, 말아야 돼요? 기도하고 응답 받으면 짓고 안 받으면 안 짓고 그럴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지으면 안 된다는 거 알잖아요. 사람을 죽여요, 살려요? 이걸 응답 받아야지 죽이고 살려요? 죽이면 안 되지요.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하나로 만드신 걸 나눌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사람이 이혼하는 죄가 어떤 죄냐면요, 능지처참이라 그래가지고 황소로 온몸에, 옛날에 황소나 말로 팔다리 4마리를 묶어가지고 찢어 죽이는 거예요. 이혼은 그런 파장이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파장이 있는 거예요. 그걸 모르니까 쉽게 생각해요. 에이, 적성에 안 맞나 봐. 그 세상의 법은 뭐예요? 법률의 법은 술 때문에 이혼 가능하고, 또 남편이 무능력하기 때문에 이혼 가능하고, 또 못 고치는 질병이 있기 때문에 이혼이 가능하고, 여러 가지 가능한 이유들을 쫙 설명을 했어요. 하나님의 법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런데 기도해서 응답받았다, 환상을 봤다, 예수님 나타났다, 그래서 이혼해라 그랬다 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여러분. 그런 식으로 집 팔고, 그런 식으로 가정 쪼개지고, 그런 식으로 조종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러니 누가 그런 예언을 좋아하겠습니까? 열매가, 나무는 뭘로 판별한다고요? 바른 예언자는 뭘로 판별한다고요? 우리가 하는 예언의 사역이 사람을 살리지 못한다면 안 하는 게 낫죠. 근데 살릴 수 있다면 그것보다 값진 게 없습니다. 원자력이 위험하죠. 근데 얼마나 많은 생명을 줍니까? 원자력 발전소 없으면 우리나라 전기세 계속 올라갑니다. 그죠? 대체 에너지를 개발하지만 그 위력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아무리 대체 에너지를 지금까지는. 그죠? 위험하지만 어떻게 해요? 많은 사람이 유익하기 때문에 그것을 사용하는 겁니다. 또 원자력이 주는 폐해도 많죠. 그렇기 때문에 아예 없애버려요. 아마 그럼 우리나라 초 들고 살아야 될 겁니다. 촛불 켜고. 그죠?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강력한 것일수록 어둠의 세계는 치명적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그것을 잘 다루면 그만큼 큰 열매를 맺고, 잘못 다루면 그만큼 위험한 것입니다. 아멘. 똑같은 원자력으로 사람을 살린 일이 있을 거냐, 아니면 핵폭탄을 만들어서 죽인 일이 있을 거냐, 그것은 우리의 선택에 있습니다. 이 계시를 처리하는 3가지 필수 과정이 있는데 이미 여러분 배우신 건데 중요하기 때문에 얘기합니다. 혹시 여러분 배우시다가 이미 들었던 간증, 이미 들었던 얘기, 또 이미 들었던 원리가 나오면 아는데요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따라합시다.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이 안다고 생각하는 거하고 실제로 적용하는 건 너무너무 틀려요. 예를 들면 여러분 영어를 들으면 들리죠? 그죠? 이해가 되죠? 말하려면 안 돼요. 들으면 들려요. 귀는 왜 있어요? 들으라고. 머리는 생각하라고, 이해하라고 있는 거죠. 영어를 하면
듣고 이해는 되는데 말을 하면 왜요? 연습 부족이에요. 연습 부족. 여러분 영적인 원리들을 배우고 또 반복되는 것들은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내 몸에 딱 배어야 돼요. 그래서 어떤 상황이든 딱 오면 자동적으로 그게 돼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제 계시의 통로들을 쭉 열거하기 전에 중요한 게 뭐냐면 그런 계시들이 이게 그 필수 과정 3가지가 있는데 그러면 첫 번째가 계시의 통로들을 분별하셔야 돼요. 어떤 게요? 꿈으로 왔느냐, 환상으로 왔느냐, 감동으로 왔느냐, 음성이 들렸느냐, 혹은 지나가는 강아지가 뭐라고 했는데 그게 우리말로 들린다든지, 아니면 어느 목사님이 방언으로 막 기도를 하는데 그게 통변이 된다든지, 그죠? 그런 어떤 채널로, 어떤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는지를 명확히 하는 게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그것을 해석하는 게 중요해요. 계시가 임하고 그 계시를 해석하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성경의 원리를 따라서. 그죠? 뱀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뱀에 물려 다 죽었어요. 그리고 첫 번째 계명이 뭐예요? 10계명 중에 첫 번째 계명이 뭡니까? 우상을 섬기지 말고 우상을 그 형상을 하늘에 거나 땅에 거나 만들라요, 만들지 말래요? 근데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노뱀 만들어서 어떻게 하라고? 장도 높이 달래요. 달래요. 그리고 그걸 쳐다보는 사람은 낫는데요. 아니 형상 만들지 말라고 한 사람이 누군데 그걸 만들래요. 하나님이 그 형상에 그 우상 앞에 절하지 말라 그랬지 쳐다보지 말라고는 안 했어요. 그걸 보세요. 그래서 똑같은 뱀인데 보통 뱀 그러면 사탄, 나쁜 거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어떻게 해요? 깨뜨려 버리죠. 그 이유를 조금 이따 설명드리겠습니다. 왜 그러실까요? 왜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는 개념들을 바꾸실까요? 그 이유는 조금 이따 알려드려요. 궁금하시죠? 뭐 아시는 분은 상관없고요. 그래서 어떤 계시가 임할 때 그것을 내 선입견이나 내가 알고 있는 기본적인 지식이나 과거의 경험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바르게 해석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은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꿈의 해석은 어디에 달려있다? 요셉이 뭐라 그랬어요? 애굽과 그 바로의 신하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같이 여호와의 신 들린 자를 우리가 찾아보겠느냐. 다니엘도 그런 소리를 듣습니다. 느부갓네살 왕과 거기 있는 신복들이 이같이 여호와의 신 들린 자를 누가 찾아보겠느냐. 신 들린 사람이래요.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이라고. 모든 꿈을 해석한다고. 그래서 부릅니다. 내가 듣지 않니 하나님의 신에 감동돼서 무슨 꿈이든 해석한다고 하더라. 그러냐라고 물었더니 뭐라 그래요? 제가 해석하는 게 아닙니다. 꿈의 해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꿈은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왕을 통해서 하실 일들을 알려주시려고 한 겁니다. 똑같이 그렇게 반응해요. 제가 자주 듣는 얘기가 뭔지 아세요? 꿈 얘기 다 해보래요. 다 해석해 주겠대요. 미쳤습니다. 미쳤어.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다 해석은 되죠. 어떤 식으로? 자기 해석이에요. 자기 해석. 미쳤어요.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런 얘기 자주 듣습니다. 제가 가면. 자기는 꿈에 본 은사가 있대요. 무슨 얘기든 해보래요. 다 해석해 주겠대요. 얘기하면 자기 해석이에요. 자기 해석. 방언 통변도 진짜 통변을 하는 사람은 드물고요. 대부분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자기 속에 걸 얘기해요. 자기 속에 있는 거를. 웃깁니다. 웃겨. 그래서 신령한 척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조금 이따 설명한다니까요. 왜 그런지. 왜 하나님께서 해석을 여호와께 뒀는지를 우리가 어떤 존재인 것을 알기 때문에 안전장치를 준 겁니다. 계시만 봐서는 절대로 온전히 다 이해하지 못하도록 안전장치를 하나님 걸어놓으셨어요. 이따가 설명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그 해석을 했다면 해석만 갖고 되지 않고 적용해야 돼요. 그래서 계시, 해석, 적용이 어떤 음성을 듣든 어떤 환상을 보든 어떤 꿈을 갖든 그것이 순식간에 자자작 이루어져야 돼요. 그것이 온전하지 않으면 기다려야 됩니다. 다니엘이 자기가 꿈꾸고 바로 해석했어요? 사도 요한이 자기가 계시받고 바로 해석했냐고요. 아니 다니엘도 그 바벨론의 술사보다 10배나 탁월했고 무슨 꿈이든 해석할 수 있는 그 사람이 주님이 나타나서 보여줬는데 해석을 못해요. 알려달라 그럽니다. 사도 요한도 요한계시록을 썼는데 해석을 못합니다.
그런 우리가 무슨 꿈이든지 얘기해보라고, 무슨 얘기든지 해보라고, 나 해석할 수 있다고. 미친 겁니다. 미친 거예요.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모르니까 큰 소리 치는 거예요. 계시의 통로들을 열어야 되고 그것을 분별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그것을 말씀을 따라 잘 해석해야 되고, 세 번째는 중요한 게 뭐냐면 적용해야 돼요. 어느 때에 어떻게, 이게 침묵할 거냐, 중보할 거냐, 가서 전할 거냐, 지금 전해야 될 거냐, 석 달 뒤에 할 거냐, 1년 뒤에 할 거냐, 이것을 묻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지 않으면 우리가 자주 범하는 실수가 있어요. 그래서 실수를 통해 50엄을 통해서 우리가 바르게 하도록 배워요. 군대 가면 꼭 50엄을 먼저 보이거든요. 외줄 타기를 하잖아요. 무슨 훈련을 받을 때죠? 유격 훈련 받을 때 외줄 훈련을 가르쳐줘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통나무구이가 돼서 고생합니다. 그렇게 하지 마세요 하고 50엄을 딱 보여줘요. 그리고 정시범은 이렇게 해야 안전하게 갑니다 하고 시범을 보여줍니다. 제가 강원도 이사단에 그 수색대에 있었거든요. 가자마자 유격 훈련을 받는데요. 50엄 때 쫄아가지고 그게 뭔 말인지 못 알아들었어요. 그리고 정시범 때 저렇게 하면 되겠지 하고 했는데, 진짜 산봉우리와 다른 산봉우리 계곡 사이에 외줄을 연결했어요. 그리고 그거를 건너가는데 이게 너무 아픈 거예요. 잘못 매가지고. 그래가지고 하지 말라는 자세를 했더니 통나무구이가 된 거예요. 그 줄이 일자가 아니고 처지거든요, 중간에. 그 외줄은 끄집어내주지 못해요. 두 줄, 세 줄은 다른 사람이 와서 끄집어내주거든요. 외줄은 같이 하면 끊어지는 경우가 종종 있고 위험하기 때문에 지발로 나와야 돼요. 통나무 구이 돼가지고 나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이 옆쪽이 다 쓸리고요. 죽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 고통 때문에. 실수를 통해서 실수가 아프긴 하지만 여러 해 말씀을 듣다 보면 과거에 혹은 지금도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안 하시면 됩니다. 아멘. 그래서 새롭게 말씀의 토대 위에서 하시면 돼요. 아멘. 그러면 여러분도 사람을 좋아하게 되고 그 사람들도 여러분을 좋아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경우가 종종 있어요. 나는 좋아하는데 그 사람이 날 싫어해요. 나는 예언하고 싶은데, 나는 사역을 하고 싶은데 받는 사람들이 싫어합니다. 안 와요, 다시. 저희는 한번 연결하면요 계속 찾아옵니다. 왜요? 예수님 만나면, 진리를 사랑하는 한 예수님을 만나기를 즐거워합니다.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영이 진리의 영, 사랑의 영, 거룩의 영이기 때문에 위로받기를 원하는 사람, 지친 사람, 상한 영혼들, 아픈 영혼들이 끊임없이 찾아와요. 그래서 친구가 됩니다. 아멘. 몇 가지 실수를 제가 다루도록 하는데요. 여러분 적을 수 있으면 적어보십시오.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는 말을 가볍게 쓰지 마십시오. 제가 이렇게 습관적으로 이렇게 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또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혹은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또 그런 말을 쉽게 쓰지 마십시오. 제가 그러면 이렇게 물어요. 진짜 하나님 말씀하셨나요? 우리가 습관적으로 하는 내뱉는 말이 굉장히 위험합니다. 하나님 말씀 안 하셨으면 어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그러면 진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소리로 들어야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는 건 굉장히 위험 있는 말입니다. 릭조이너 목사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일주일 동안 벌벌벌 뜨셨대요. 많은 물소리와 같은데 자기의 존재 DNA 자체 전부가 사라지는 것 같더래요. 온 존재가 떨기 시작하는데 그 아픔은 그 음성을 듣고 며칠간 아팠대요. 너무 아파가지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스피커 앞에서 귀 대고 30분만 있어보세요. 찬양하는 동안에. 귀가 어떻게 되겠어요? 못 견딥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이 계시의 채널들을 배우는 이유가 뭐냐면 그 통로를 통해서 정직하고 투명하게 반응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역자도 안전하고 받는 사람도 안전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그림을 봤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똑같은 건데 하는 건 전혀 다르겠죠. 내가 이런 꿈을 꿨습니다 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는 건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그래서 따라서 정직하자. 여러분이 꿈을 꿨다, 아니면 혹은 그런 느낌이 왔어요, 감동이 왔어요,
할지라도 진짜 하나님이 감동 주신 게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외치는 것보다 더 강력한 파장이 온다는 거예요. 아멘. 따라서 진짜 들으면 진짜 능력이 나타난다. 그걸 믿으셔야 돼요. 아멘. 두 번째 하는 실수가 뭐냐면 본다고 들었다고 다 말할 필요는 있다 없다? 없다. 따라합시다. 숙성의 과정. 숙성시킬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맛있는 회는 잡아서 그대로 먹는 거죠. 제가 다 항상 가르쳐 드린다 그랬잖아요. 숙성. 몇 시간이든 며칠이든 숙성을 시킬수록 그 회가 맛있잖아요. 소고기도 잡는 즉시 먹으면요 애가 스트레스 받아가지고요 고기가 질기고 맛없습니다. 그래서 최소 하루는 시간이 지나야 그 고기가 부드럽고 맛있대요. 맞나요? 10일이에요? 역시 전문가들은 어디 가도 하여튼 뛰어난 분들이 계셔요. 제 아내가 영의 눈이 열려가지고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 그 사람의 장단점이 다 보이잖아요. 여러분도 다 보시잖아요. 그죠? 같이 사역하던 그 수석 목사님을 봤는데 여기 열리기 전에는 정말 존경했어요. 가난한 사람 돌보고 구제하고 열정 있고 노숙자들이 와서 뭐 옷 달라 그러면 산지 한 줌도 안 되는 집에서 제일 좋은 오리털 파카를 그냥 내어드리고 정말 훌륭한 분이었어요. 영의 눈이 탁 열리니까 뭐가 보이는지 아세요? 혈기등등하고 성령을 말하지만 성령님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 있고 뭐 이런 게 보이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예배 때마다 그게 보이니까 나중에는 예배를 참여 못할 정도로 힘겨워졌어요. 여기도 그런 분 두 분 있죠? 아닌가요? 그랬더니 나중에는 예배 못 들어갈 정도로 힘들어진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주님께서 진짜 그 가스가 주유소가 폭발하는 듯한 목소리로 내 종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냐? 내 종은 내가 다스린다. 그런 책망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저 집사람은 참 용감해요. 그런 상황이면 저 같으면 무조건 잘못했어요 그럴 텐데 그렇게 안 해요. 아니 그러려면 왜 보여주셨냐고. 내가 보는 게 아니라 주님이 보여주신 거 아니냐고. 왜 보여주셨냐고. 근데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가 보느냐? 중보해라. 부모는 자녀의 약점을 알아야 몰라요.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죠? 돕죠? 선생님 붙여주지요? 그죠? 그것을 어떻게든 극복할 수 있도록 하죠. 부모의 눈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경쟁자의 눈은, 다른 사람의 눈은 저것도 못해? 저 나이에 저거밖에 못해? 라고 판단하는 눈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눈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한 선지자가 비행기를 탔어요. 그래서 탔는데 탔던 승객의 영적 상태를 다 보여주는 거예요. 제가 아는 분인데 쫙 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어떤 부분은 어떤 사람 되게 심각한데 제가 가서 말할까요? 가서 위로할까요? 가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걸 나눌까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뭐라 그런지 아세요? 아니다. 왜 보여주셨냐? 왜 보여주셨습니까? 주님 뭐라 그런지 아세요? 너는 나의 친구잖니. 그냥 친구가 친구에게 그냥 자신의 속사정, 마음 있는 것들을 그냥 보여주는 거예요. 나는 사람들을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실상이 이렇다는 거. 다 겉은 비행기 타고 번지를 하고 멀쩡해 보이지만 각자가 가진 문제들은 이런 거다라고 그냥 알려주는 거예요. 제가 작년하고 재작년에 모라비안 폴에 갔었어요. 근데 모라비안 정상에 이제 매일 아침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막 표적도 나타나고 사람들이 막 천국도 보고 예수님도 보고 천사도 만나고 막 장난 아니었어요. 하늘이 열려 있는 곳이라 굉장히 그 영적이지 않은 사람도 그곳에 가면 막 예언적 경험들을 굉장히 갔다 오신 분들 여기 꽤 있으신데 굉장히 좋은 곳이에요. 여러분 기회가 되시면 꼭 한번 가보시길 바랍니다. 뭐 부부 여행도 좋고요. 혹은 돈 모아가지고 자식들이 뭐 어디 보내주겠다 그러면 거기 보내달라 그러세요. 아주 좋은 곳이에요. 그리고 낮 시간에 이제 우리가 다 같이 그 참여한 지도자들 한 60명
정도 참여했는데 그분들이 이제 삥 둘러서 가지고 기도받기를 원하는 사람 가운데 들어가라고. 그리고 이제 주변에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보여주신 것을 나누고 축복해주는 그런 시간을 가졌어요. 그래서 어떤 분이 거기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그때 하나님 뭔가를 보여주신 게 있어요. 그래서 근데 안 나눴습니다. 왜냐하면 나누라는 감동도 없고 나눠야 될 필요성도 못 느끼겠고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무슨 뜻인지 몰랐어요. 그냥 보긴 봤는데 무슨 뜻인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모르는데 괜히 나 이런 거 봤어요. 이럴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입 다물고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평소처럼 생활을 하루가 지났나 이틀이 지났나 한 3일이 지났나 며칠 지났어요. 지난 상황인데 제가 거기서 뭐 했냐면 남자 화장실 청소를 했거든요. 쓰레기 비우는 거하고 화장실 청소, 바닥 청소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집회가 딱 시작되고 사람들이 다 들어가면 그때 청소해가지고 쓰레기를 다 모아가지고 휴지를 다 모아가지고 한 50m 떨어져 있는 곳에 쓰레기통에 갖다 버리는 게 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쓰레기를 비우려고 나왔는데 제가 그 정상에서 봤던 그분이 딱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목사님 저에 대해서 응답 받으신 거 있죠? 그러는 거예요. 아니 무슨요? 그랬더니 아니 하나님께서 목사님한테 기도 받으래요. 그래서 아이 무슨 말씀, 여기 기라성 같은 신령한 분들 많으니까 그런 분들 받으시라고. 그리고 제가 쓰레기통 메고 쓰레기장으로 갔어요. 그래가지고 쓰레기 버리고 왔더니 거기 그대로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때가 됐나 보다 생각을 하고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뭘 봤냐면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그분이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주님과 막 즐겁게 천국들에서 노는 걸 봤어요. 쓰레기를 메고 갔다 오면서 주님 이게 무슨 뜻입니까? 물었어요. 그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어렸을 때 부모님으로부터 방치된 거예요. 굉장히 외롭고 힘겨운 시간을 보낸 거예요. 그래서 정말 외로웠는데 주님이 밤마다 찾아오셨고 기도할 때마다 찾아와 주셔서 그 영을 천국으로 혹은 주님의 친밀함을 어릴 때부터 보여주신 거예요. 부모는 방치하고 버렸지만 주님이 어렸을 때 찾아왔던 그 장면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런 상황을 그대로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우시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서 사실은 사역을 하면서 사역자신데 와서 내가 이 문제를 놓고 와서 금식도 하고 기도도 하고 주변 사람들 중보도 하는데 답이 없었다고. 다른 선지자한테 기도받았는데 답이 없다고. 근데 오늘 목사님께 응답을 받았다고. 이혼하려고 했는데 이혼하지 않겠다고. 그리고 가정이 회복되어졌어요. 제가 지금 사역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혼을 생각하고 왔는데 안 하겠대요. 사역도 접을 거 생각하고 왔는데 안 하겠대요. 그리고 다시 가정이 회복되고 사역을 다시 들어가겠대요. 왜요? 하나님의 사랑이 모든 것을 회복하기 때문입니다. 그 처음 사랑의 자리를 하나님 보여주신 거거든요. 그 첫사랑의 자리로 돌아가게끔 도전하신 거예요. 제가 그냥 급한 마음에 산 꼭대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막 예언할 때 같이 막 했더라면 그 예언의 가치는 하나님 역사하실 수도 있겠지만 많이 반감됐을 거예요. 많은 좋은 예언 중에 하나. 제가 제일 힘들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어떤 문제를 놓고 여러 사람한테 기도받는 분들. 전 싫어합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진짜 사모함으로 그것을 받았다면 결과가 이루어져야죠. 근데 뭐예요? 본인이 원하는 답을 받기 전까지는 계속 쫓아다녀요. 그런 사람은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가 듣고 싶은 소리를 들으면 망해요. 우리에게 필요한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듣고자 하는 메시지를 들으면요, 초콜릿 많이 먹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사탕 많이 먹는 거하고 똑같아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우리에게 필요한 메시지를 들어야 됩니다. 예언도 마찬가지예요. 세 번째는 뭐냐면 계시는 정확하지만 해석과 적용이 틀릴 수 있음을 겸손히 인정해야 돼요. 난 분명히 들었고 분명히 봤는데 왜 결과는 다르게 나타날까? 그런 경우 있죠. 예, 세 분 끄떡이셨어요. 정직하신 분들입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원리가 있는데 몇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타이밍보다 우리가 앞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간에 정확한 사람은 굉장히 계시적 차원에서 높은 차원의 사람이에요. 시간을 잘 맞출 수 있다면, 그 기한을 잘 맞출 수 있다면 그 사람은 굉장히
다른 차원에 있는 사역자예요. 예를 들면 바비코너 목사님 예전에 제가 얘기를 했는데 베닌 목사님하고 수잔인 사모님하고 같이 집회를 하면서 같은 호텔에 머물렀어요. 근데 그 엘리베이터 앞에서 집회 장소로 가는데 엘리베이터 앞에서 버튼을 딱 눌렀는데 위층에 계시는 베닌 목사님과 수잔인 사모님이 내려왔어요. 그때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전하라, 내가 할 말이 있다. 그랬더니 바비코너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수잔인 사모님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들으시겠냐고. 듣겠다고. 근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랬더니 들은 대로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십니다. 그리고 주님 더요, 더. 주님 더. 끝. 그게 예언의 끝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세계적인 선지자가 받은 예언의 말씀이 뭐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누구를요? 수잔인 사모님을. 그랬더니 수잔인 사모님이 털바닥 안고 우시는 거예요. 그 한마디에. 왜 그랬을까요? 엘리베이터를 타기 직전에 남편이랑 말다툼을 했대요. 베닌 목사님, 남편 당신은 유명하고 어딜 가도 환대받고 인정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막 물심양면으로 쏟아 부어주는데 나는 그림자도 아니고 도대체 내가 하나님이 사랑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다고. 내가 진짜 하나님 사랑받는 게 하나님 살아계시면 내가 사랑받는 걸 좀 알려달라고. 그리고 이제 엘리베이터 타고 딱 내렸는데 바비코너 목사님이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갖는 예언이 화려하거나 크거나 웅장하지 않아도 그 타이밍에 맞는 적절한 말씀 한마디를 분별해서 순종하는 게 굉장한 파장을 가져오는 겁니다. 아멘? 지난주인가요? 지난주에 서천 지역에 집회를 갔는데요. 제가 나눴죠. 제가 심플하게 찬양하다가 한 가지를 봤어요. 알코올 중독자인 아빠, 그리고 그것을 마음고생하는 딸, 그리고 하나님의 손이 저의 손을 잡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나눴는데요. 저는 한 자매를 놓고 예언을 했어요. 그런데 그 예언을 듣는 다른 사람이 막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또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집회가 그걸로 끝나버렸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잘 분별해서 별거 아니잖아요. 제가 무슨 큰 예언을 했습니까? 아니 무슨 웅장한 예언을 한 게 아니에요. 그냥 성령께서 그때 그 시에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것 하나, 그 작은 일에 순종한 것 뿐입니다. 근데 파장은요, 제가 땀을 뻘뻘 흘리면서 불을 토해낸 설교 이상의 강력한 파장이 났어요. 어쩌면 그 집회 가운데 두 번째 그걸 선포한 그 둘째 날이 가장 성령의 역사가 강력할 밤일 수도 있습니다. 아멘? 설교 안 하는 날이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전에 바르게 해석된 의미라고 해서 이번에도 동일할 거라고 속단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전에는 녹색이 무슨 의미였는데 이번에도 녹색을 봤으니까 그런 의미일 거다. 이렇게 이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조금 이따 설명해 드릴게요. 예를 들면 여러분이 기도를 하는데 어떤 사람 이렇게 요즘은 참 어려운 게 결혼했는지 안 했는지를 모르겠어요. 자매들이. 남자들도 그렇잖아요. 이 앞에 자매님이 있는데 한 것 같기도 하고 안 한 것 같기도 해요. 근데 모르는 사람이 왔어요. 기도를 하는데 어떤 아이가 보여요. 그러면 결혼을 한 듯한 나이 같아요. 그래서 그냥 바로 예언을 한 겁니다. 뭐라고? 딸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자매가 얼굴이 벌개지는 거예요. 은혜를 받아서 그런가 보다. 막 예언했어요. 알고 봤더니 뭐예요? 싱글이에요. 뭐예요? 보통 요 정도 나이에 그런 아이가 보이면 이전엔 다 자기 친자식이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친자식일 거라 생각하고 예언을 막 하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친자식이 아니라 영적인 딸인 거예요. 자기가 지금 돌보고 있는 영적인 자녀인 거예요. 똑같은 걸 봤는데, 그러니까 이전에는 그런 걸 보면 보통 그보다 더 난처한 상황이 뭔지 아세요? 이런 경우 실제로 있었던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떤 자매를 보고 기도하는데 남자가 보여요. 그래서 보통 이런 경우면 남편이거든요. 그래서 남편에 대한 예언을 막 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의 문제나 어려움이나 막 예언을 했는데 이 사람 얼굴이 뻘개지는 거예요. 결혼을 안 한 게 아니고 같이 지금 바람 피는 남자인 거예요. 그걸 공개적으로 예언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끔찍하겠습니까? 그래서 왜 계시, 해석, 적용이 중요한지를 이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께서 왜 이전에 그런 의미를 왜 똑같은 의미로 쓰지 않을까? 이전에 녹색이면 생명이고 좋은 의미였는데 왜 지금은 다른 의미를 가질까? 이전에 아이를 보면 자녀였는데 왜 또 다른 의미를 가질까? 이유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첫 번째가 뭐냐면 언제나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안전장치예요. 네 지혜, 네 능력, 네 은사가 아닌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내 것이 아니잖아요. 내 은사가 아니잖아요. 하나님 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약아가지고요. 예수님도 똑같은 방법으로 치유를 안 하세요. 어떤 사람 침 태태 뱉어가지고 바르기도 하고. 그죠? 어떤 때는 말씀으로 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귀에다 손가락 집어넣기도 하고. 그게 뭐예요? 내가 가진 은사가 중요하긴 하지만 그 은사를 프로그램화 시키면 안 돼요. 많은 사역자들이 여기서 실패해요. 그럼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성령님은 떠나고 방편만 남아요. 그 대표적인 한국의 전통이 뭔지 아세요? 안찰입니다. 안찰 받아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한 분. 정직하게 좀 들어보세요. 저 빤스바람에 1시간 맞았어요. 빤스바람에. 죽는 줄 알았어요. 얼마나 아픈지. 맞으니까 진짜 막 뱀 문양에 막 문신이 생겨지고요. 그리고 뱀 껍질 있죠. 막 그런 목적에 그런 게 막 생기는 거예요. 그거 보라고. 네 죄가 이렇다고 막. 부분적으로 맞는 말이죠. 눈 찌르고 배 찌르고 막. 저는 그것이 때로는 어떤 사람에게 성령의 역사로 알려주는 방편 중에 하나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보편화시키면 큰일 납니다. 여리고성은 돌고 뭐예요? 소리 지르라 그러죠. 똑같은 반석에 물 낼 때 처음엔 하나님 뭐라 그래요? 치라 그러죠. 두 번째는 명하라 그러거든요. 홍해바다를 갈 때는 지팡이를 내밀라 그러죠. 요단강을 발을 내디더래요. 제사장 메고 물속에 들어가래요. 왜요? 하나님보다 하나님 주신 방편이나 은사를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은사보다 좋은 것은 은사를 주시는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겁니다. 그게 제일 안전한 길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래서 사람들이 뭐예요? 욱욱 하거든요. 막 토하는 사람도 있고요. 사역자가 기도하는 사람이 그런다고요. 자주 만나요. 자기를 치고 나간대요. 자기가 토한대요. 그 사람 옆에 가면 냄새 되게 나요. 진짜로. 그리고 막 소리를 막 지르는 사람, 합하고 막 소리 지르는 사람도 있고요. 별의별 이상한 사람들 다 있어요. 보셨어요? 합! 막 이러고. 막 그게 막 영적 파장이 뭐 나간대나 어쨌대나. 무슨 무당들도 아니고 이게 뭐 하자는 건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게 소위 어렵게 볼 수 있는 장면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리보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시는 인격적인 방법보다 한때 역사했던 그 방편을 프로그램화하거나 익숙해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언제든지 하나님의 상징으로 그림을 주거나 또 이런 이유가 뭐냐면 언제든지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하라는 거예요. 네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다. 꿈의 해석은 여호와께 달려 있습니다. 다니엘과 요셉이 고백했던 것처럼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 하자는 거예요. 혼자 할 생각은 꿈도 꾸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도 이 땅에서 뭔 일 할 때 혼자 안 하시잖아요. 아모스 3장 3절에 보면 그 종 선지자에게 반드시 알리고 하시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는 사람들을 발견해서 그 사람에게 알리고 시행하거든요. 소돔과 고모라 멸망시킬 때 그냥 가서 안 하시거든요. 아브라함 찾아가시잖아요. 그럼 내가 할 일을 그 비밀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그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소원이 뭐냐면 데살로니가전서 5장 8절 10절에 보면 예수님의 소원은 자든지 깨든지 우리와 함께 사는 것이 소원이거든요. 그러면 그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의 소원은 뭐가 되냐? 낮이나 밤이나 뭐 한다고요? 주님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과 함께 하는 겁니다. 예수님 12제자를 부르신 이유가 뭐예요? 귀신을 내쫓고 모든 병을 고치고 자기와 함께 하시려고. 오늘 교회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에 대한 가치를 많이 상실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부흥의 수단으로 내가 뭔가 나타낼 수 있는 방편으로 사용해요. 그렇게 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안전장치를 건 것이 꿈, 상징, 그리고 똑같은 그림, 똑같은 색인데도 다른 의미를 부여하는 거예요.
그리고 똑같은 방법으로 사역하지 않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는 사역이 매번 똑같다. 그러면 조금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보셔야 돼요. 왜냐? 하나님보다 여러분이 과거에 역사했던 그 방편에 더 익숙해진 겁니다. 그러면 그 수준을 못 벗어나거나 혹은 성령님은 떠났는데 그 방법만 남아서 방편만 남아서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 이스라엘이 전진할 때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그래서 언제 떠나요? 몰라요. 성령을 상징하는 그 하나님 인도를 상징하는 구름 기둥, 불 기둥은 가만히 있질 않습니다. 내가 원하는 때에 움직이는 게 아니고 내가 머물고 싶다고 해서 머무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한때는 최고의 그 세 부대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옛 부대가 되는 이유가 뭡니까? 안주하려고 하거든요. 성령께서 움직이시는 그것, 성령님과의 관계보다 성령님이 역사하셨던 그 방편들에 더 익숙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역자들 보면 귀신 내어 쫓을 때요, 어떤 사역자한테 배우느냐 똑같이 합니다. 막 욕을 하고 이년아 저년아 하면서 막 욕을 하면서 귀신을 내어 쫓는 사람이 있어요. 많습니다. 왜 모른 척 하세요, 여러분? 많아요. 이년아 저년아 이 새끼 저 새끼는 좋은 말이에요. 막 뭐 귀신의 인격은 무시해야 된다나 어쨌거나 막 욕을 하는 거예요. 몇 번 말렸는데 안 들으세요. 제발 그러지 마시라고. 근데 어떤 목사님은 또 막 올라타가지고 막 또 하시는, 머리를 때리고 막 찌르고 막 그런 사람도 있고요.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어요. 예수님은 문둥병자는 손을 대도 귀신은 손도 안 댑니다. 제가 이야기로, 제가 신약을 전공했거든요. 신약 성경을 읽었을 때 귀신 들린 사람 예수님 손 댄 적이 없어요. 다 말씀으로 명해서 쫓아냅니다. 요한계시록에도 예수님 입에 나오는 검이 나와서 어둠을 파쇄하거든요. 손 안 대세요. 그렇게 싫어하세요. 예수님은 그렇게 싫어하세요. 악한 영을. 회개할 기회를 안 주잖아요. 사단이 처음에 에덴 동산에 범죄했을 때 아브라함 왜 그랬냐? 하와가요. 하와 너는 왜 그랬냐? 사탄 그냥 끝내버렸어요. 묻지도 않아요. 이유를. 그렇게 싫어하세요. 대화하는 걸 무지무지 싫어하시거든요. 손 대는 것도 싫어하시고. 거룩한 분이십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언제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럼 뭐예요? 은사는 내가 받았지만 결국은 뭐예요? 모든 영광의 면류관을 보좌 앞에 하나님께 올려드리잖아요. 내 지혜도 아니고 내 능력도 아니고 내 안에 계신 그분이 나를 통해서 쓰신 거예요. 충성되이 여기셔서 맡기셨고 나를 통해서 하신 겁니다. 자, 방언의 은사는 누가 주시죠? 성령님 주세요. 그럼 방언은 누가 말해요? 치유의 은사는 누가 주시죠? 치유의 기도는 누가 합니까? 그죠? 귀신을 쫓는 능력은 누가 주세요? 성령님 주시죠? 그럼 귀신 누가 쫓아내요? 내가 쫓아내요. 예언의 은사는 누가 주세요? 그 예언은 누가 해요? 내가 하는 거죠. 이해가 되세요? 그럼 영광은 누가 받으세요? 하나님 받으시는 거예요. 나를 써주시는 것만 해도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일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신 걸 감사하셔야 됩니다. 나는 신령한 사람이고 너네는 하수고 나는 고수고 하수, 이런 개념을 가지시면 안 됩니다. 제가 강조하잖아요. 우리는 왕의 자녀를 섬기는 책사와 같습니다. 그리고 신랑에게 신부를 준비시키는 중매장이와 같은 거예요. 아멘. 어떤 관점으로 사람을 바라보느냐에 따라 대하는 태도가 틀립니다. 나는 항상 옳다 옳아야만 한다고 하는 스스로의 맹신을 하지 마십시오. 따라서 합니다. 누구나 실수한다. 그리고 나도 실수할 수 있다는 걸 인정해야 돼요. 간혹 제가 그렇게 공개적으로 고백하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잘못한 것 같습니다. 제가 잘못 본 것 같습니다. 제가 실수한 것 같습니다. 제가 실수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실수할 수 있잖아요. 그죠? 실수 안 한다고 하는 게 제정신이냐고요. 우리 여기 설교자들 많으시죠? 설교자들. 100% 진리만 전하시는 분 손 들어보십시오. 내 설교에는 1.1에게 진리 외에 다른 것이 안 섞여 있다 하는 분 손 들어보십시오. 없어요. 근데 기적은 그런 우리의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아니, 말씀 읽고 말씀을 전하는 것도 제대로 못 전하는데, 때로는 내 생각도 들어가고, 내 편견도 들어가고, 뭐 경험도 들어가는데, 예언이라면 얼마나 더 아리송해요. 그렇잖아요. 환상 꿈을 봤는데, 그걸 100% 진리를, 이런 발상 자체가 교만입니다. 따라서 실수할 수 있다. 실수를 합리화하라는 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내가 완벽하다, 정확한 계시를 받고 정확히 해석하고 정확히 적용한다. 시간이 필요하고 성숙이 필요하고 연단과 훈련이 필요합니다. 아멘. 훌륭한 설교자가 뭐예요? 실수를 안 한 설교자가 아니잖아요. 여러 실수를 통해서, 연단을 통해서 어떻게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가운데 아름다운 진리를 세워가는 사람이잖아요. 예언자라고 해서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직통 계시를 받고 여러분 못 듣고 이런 태도를 갖지 말라는 거예요. 따라서 누구나 들을 수 있다. 예언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중요한 건 뭐냐면, 예언의 책임은 서로에게 있습니다. 사역자에게도 책임이 있고, 그리고 그 예언을 받는 사람에게도 책임이 필요해요. 사역자는 바르게 분별해서 전달할 필요가 있고, 받는 사람도 바르게 분별해서 받을 거냐 거절할 거냐 할 권리가 주어집니다. 아멘. 그 권리마저 많이 빼앗았기 때문에 책임을 누가 다 져요? 사역자가 지는 거예요. 어떤 예언을 잘 하시는 분이 계셨는데, 그 교회 성도의 아이가 암이 걸렸어요. 병원에서는 죽는다 그랬습니다. 근데 그 예언자는 이제까지 한 예언이 다 맞았어요. 그리고 예언하기를 이 아이가 기적으로 살 겁니다라고 공개적으로 선포했어요. 그래서 죽었어요. 교회가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부모는 소송하고요. 난리가 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굉장히 겸손해져야 됩니다. 과거에 지금까지 맞았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 그랬죠. 맞았기 때문에 더 주의하셔야 돼요. 틀릴 수 있다라는 여지, 그것이 계시가 잘못됐다고 저는 말하고 싶지 않아요. 계시는 바른데 그것이 어떻게 해석되어지고 어느 때에 어떻게 적용될 거냐, 개인적으로 적용될 건지, 공개적으로 말해야 될 건지, 아니면 3개월 뒤, 1년 뒤에 말할 건지에 대한 것은 끊임없이 보여주신 그분께 물어야 됩니다. 아멘. 시간이 많이 지났네요. 이제 시작하는데. 네, 오늘 제가 길게 안 할 겁니다. 죄송해요. 길지도 몰라요. 오늘 실습을 많이 하려고 했는데요. 한번 보죠, 상황을. 첫 번째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 예언의 통로들, 계시의 통로들 가면 첫 번째가 뭐냐면 감동이거든요. 감동이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께서 케네스 목사님에게 직접 찾아와서 걸어와가지고요, 3시간 동안 얘기하십니다. 종종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찾아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다시는 내가 너에게 이렇게 나타나서 말하지 않을 거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이제 네가 네 안에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주는 그 내적인 음성을 들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그리스도의 몸에게 가르치래요. 이것에 대한 성경 구절 굉장히 많습니다. 이 감동 안에 제가 한 3가지를 적어봤어요. 3-4가지를. 첫 번째가 뭐냐면 생각입니다. 생각은 뭐냐면 성화된 양심의 소리예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을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신대요. 누가 한다고요? 성령님이 하신대요. 생각은 사실 누가 해요? 내가 하는 거잖아요. 근데 성령께서 이 생각에 개입하신다는 거예요. 생각이라고 번역된 게 마음으로도 번역이 되거든요. 마음.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을 시킴 받으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양심 안에 거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영은 양심을 통해, 깨끗해진 양심을 통해서 말씀하는 겁니다. 케네스 기 목사님도 그렇게 보고 있고요. 많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사람들이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영이 이 양심 안에서 양심도 없냐 뭐 이런 소리 하잖아요. 그건 누가 안 가르쳐줘도 본능적으로 하나님 주신 DNA거든요. 아담이 범죄했음에도 불구하고 쫓겨났음에도 불구하고 900년을 더 살아요.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강력했으면.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범죄했음에도 불구하고 900년을 더 살아요. 여러분 900살 사시죠? 못 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남은 죄를 범했다서 완전히 모든 하나님의 형상 DNA가 다 파괴됐다면 우리 서로 잡아 죽일 거예요. 마귀다라가 됐을 겁니다. 근데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고 형제가 사랑하고 가난한 사람 돕고 어른 양심의 기능들이 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 영이 살아나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 양심을 통해서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근데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신대요. 그래서 여러분의 생각이 아닐 경우가 많습니다. 아멘? 좀 더 다르죠.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에 보면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형제에게 원망들을 말하는 일이 뭐 하거든? 그 생각을 누가 줘요? 맨날 교회 가서 헌금하는데 아무 부담이 없다가 어느 날 뜬금없이 누가 딱 생각나는 거예요. 딱 걸려요. 누가 그 생각을 주신다고요? 성령이 주시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저한테 자주 역사했던 게 뭔지 아세요? 뜻하지 않은 돈이 뭉칫돈이 들어오면 바로 생각이 나요. 네가 쓰면 안 되지. 그래요. 이건 네 거 아니다. 알지? 그럼 어떻게 해요? 흘려보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결혼하고 한 17년을 살아왔습니다. 뭉치돈 생기면 네 돈 아닌가 알지? 그러면 전달한 통로에 또 제독경 교회에 있을 때는 명절 되면 선물이 많이 들어오잖아요. 선물이 들어오면 처음 한 10년은요 저희가 써보지를 못했어요. 뭐 10개가 들어오든 20개가 들어오면요 다 흩어서 나눠줍니다. 딱 이거 보면 누가 떠오르고 저거 보면 누가 떠오르고 다 나눠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다 그렇게 사셨잖아요. 그죠? 아멘.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원망 드릴 뿐만 아니라 뭐 물질이 들어오든 뭐 새로운 신발이 들어오건 옷이 들어오건 그죠? 여러분이 성령께서 선한 일을 하는 생각을 줘요. 어려운 형편에 있는 사람을 생각나게 합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는 방법이에요. 아무개야 이렇게 하지 않아도 그죠? 혹 그게 하나님 음성이 아니라도 여러분 착한 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열매가 있습니다. 선한 일에 힘쓰라 그랬거든요. 성경에. 두 번째는 뭐냐? 우리 안에 나오는 성령의 감동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마태복음 10장 19절 20절에 보면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 안에 있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아멘? 아니 말하는 일은 내가 아니래요. 근데 사실 말은 누가 해요? 나 입 다물고 있는데 성령께서 하늘에서 우하고 얘기를 하세요? 그런 게 아니잖아요. 내가 잡혀갔는데 왕들 앞에 쓴단 말이야. 많은 사람들 앞에 섰어요. 근데 말하는 일은 네가 아닌데 어떻게 무엇을 말할까 할 말 준대요. 그리고 내 입 다물고 있는데 성령이 막 얘기해요. 예언의 영을 받으면 내 입 다물고 있으면 예언의 영이 그냥 말을 하나요? 방언을 받으면 내가 입 꽉 다물고 있으면 방언이 그냥 저절로 나오나요? 코로 나오나요? 막 소리가? 안 나오죠. 여러분 성령님을 굉장히 구체적으로 실질적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잡혀갔을 때 핍박받을 때에 무엇을 증언할 기회래요. 그때가 예수님을 증거할 기회래요. 바로 그때 무슨 말 어떻게 할지 알려준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랬어요. 잡혀갈 때만 그래야 되나? 회당에서 채찍질 맞을 때만 그래야 되나? 꼭 왕 앞에 섰을 때만 그래야 되나? 일상생활에 내가 학교 갔을 때, 제가 고등학교 때 그랬거든요. 우리 반 아이들 만났을 때, 아니면 매일 만나는 사람 앞에 성령님 어떻게 무엇을 말할지 알려주시는 분이라고 하셨는데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질문을 17살부터 했어요. 그때는 그것이 성령께서 말씀하시라는 것도 잘 몰랐지만 지식의 말씀의 은사인지도 몰랐어요. 그리고 지혜의 말씀의 은사인지도 몰랐어요. 근데 이 말씀 그대로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믿고 물었더니 비밀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전도 많이 했습니다. 한마디로 오늘날 얘기하면 예언전도죠. 예언전도. 왜냐하면 사형리도 모르고 글 없는 그림책도 모르고 시골엔 그런 혜택이 없어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성령님 의지하는 법을 배웠어요. 이렇게 해서 안 믿으니까 누가복음 12장 12절에 똑같은 말이 나옵니다.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에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마십시오. 마땅히 할 말 성령이 곧 그때에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대요. 어디서요? 우리 안에서. 그 말을 누가 해요? 내가 하면 뭐가 돼요? 예언이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세 번째 아주 중요한 게 있는데요. 사도행전 6장 10절에 있는 건데 성령에 사로잡힌 말입니다.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한대요. 여러분 가끔 무슨 말 했는데 여러분도 모르는 말을 했는데 여러분들이 한 말에 감동받는 거 자뻑 사람들하고 대화하다가
그죠? 아니면 내가 받은 은혜, 아니면 지난번 하나님 주신 은혜 간증 나누는데 내가 한 번도 생각하지 못했던 말, 한 번도 내 머리는 도저히 내뱉을 수 없는 그런 말이 내 입을 통해서 나가는 경우가 있죠. 아멘? 우리 사역자들이 기도해 줄 때도 그런 일이 있고, 설교자들이 설교할 때도 그러고, 그 일반 성도들이 이웃 사람들에게 처음 만나는 사람한테 그냥 자기 간증 얘기를 하는데 그때는 어마어마한 계시 같은 게 막 쏟아지고, 성령에 사로잡힌 말이 예언적 기능을 합니다. 그리고 사람의 심령을 폐부를 꿰뚫어요. 그 때문에 울기도 하고 소망을 얻기도 하고. 최근에 저희를 상담하러 온 몇 분이 있었어요. 제 아내가 좀 많이 몸이 아파가지고 사실은 제 아내를 만나러 많이 오거든요. 근데 아파서 못 나가서 제가 대타로 나갔어요. 그래서 저는 인사하고 안녕히 가시라고, 저는 식사만 대접해서 안녕히 가시라 하려고 이제 갔는데 막 4시간, 5시간씩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가라 그래도 안 가요. 그리고는 제 입에서 나오는 말 때문에 굉장히 스트레스 받고 오죽했으면 김포까지 찾아오겠어요. 이름 대면 다 알만한 분들인데. 근데 저는 식사 대접하러 나갔는데요. 밥에는 관심이 없어요. 너무 스트레스 받으니까. 먹는 거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근데 성령께서 그때 주시는 몇 말씀을 드렸는데요. 웃으면서 가시는 거예요. 평강을 얻고 가는 겁니다. 아멘. 오늘도 저희 교회 어느 자매님이 10분만 대화하자고. 그래서 제가 1시간 대화했거든요. 그리고 내린 결론, 목사님 말씀을 듣고 나니까 굉장히 평강이 임해졌다고. 그리고 감사할 수 있겠다고. 전혀 다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제가 지금 직면하고 있는 문제, 행동하는 양식을 그대로 다 얘기한 것 같다고. 저는 그러려고 얘기한 게 아니거든요. 저는 그러려고. 제가 얘기를 하면서 제가 막 눈시울이 막 제가 뜨거워지는 거예요. 왜요? 성령께서 감동하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면 제가 감동이 되면 듣는 사람도 감동이 됩니다. 아멘. 그래서 어떻게든 하나님은 말씀하려고 하셔요. 아멘. 중요한 건 우리가 그릇만 깨끗이 준비하고 하나님처럼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쓰십니다. 근데 반대로 경고의 말도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마귀가 주는 생각과 감동이 있어요. 요한복음 13장 2절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우리의 생각 속에 성령께서 하나님의 음성을 넣어줄 수 있듯이 마귀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반하고 팔아넘길 수 있는 악한 생각도 넣어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뭡니까? 나는 가만히 있는데 마귀가 들어왔다, 성령님 들어왔다, 마귀 들어왔다, 성령 들어왔다. 그럽니까? 누구든지 마음의 문을 여는 쪽으로 열립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의 마음에 마귀가 그 생각을 넣을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유다 안에 야심과 욕망의 소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안에 쓴뿌리에서 나오는 그 소리가 마귀를 불러들이는 겁니다. 하나님도 우리가 닫고 있으면 강제로 뚫고 못 들어옵니다. 우리 마음에. 사단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죄에 대해서 열어주지 않는 한, 하나님 것이는 하나님의 법을 스스로 떠나지 않는 한 마귀는 못 들어와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인격적으로 마음의 문을 바깥에 두드리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열어줄 때 들어오시는 분이셔요. 아멘.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다른 강의안을 참조해 주시고 앞서 올린 강의안을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멘. 별로 계속 할까요? 계속하면 오늘 밤새요. 그래서 이 감동을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김지현 사모님이 오면 여러분들이 보는 영역에 대해서 굉장히 디테일하게 가르칠 거예요. 근데 저는 하나님의 말씀의 토대 위에서 그것을 어떻게 세워갈 건가에 대한 초점이 더 큽니다. 그리고 못 본다고 아쉬워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안에 성령님을 두셨고 이 성령님이 가만히 자거나 주무시는 분이 아니에요. 아유 피곤해 오늘은 쉬어야지 그런 분이 아니에요. 끊임없이 우리에게 감동 주시고 생각 주시고 그리고 그래도 안 되면 우리의 성령에 사로잡아가지고 그냥 성령에 사로잡힌 말을 막 해버립니다. 아멘. 어떤 때 예언하다 보면 예언의 영이 막 와요. 그럼 예언의 영에 사로잡혀가지고 막 예언할 때가 있거든요. 그럼 처음부터 끝까지 하는 게 쉬워요. 어떤 때는 안 돼요. 쥐어 짜내도 힘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관계의 하나님이십니다.
잠깐 우리 공개적으로 실습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꿈도 환상도 좋은데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어떻게 무엇을 말할지 끊임없이 감동 주시고 생각 주시고 예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는 그 역사를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